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12절, 13절, 14절만 세 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부모님 덕분에 살아가고, 선생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교회 목사님 덕분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이지만 옆 사람에게 덕분에 삽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덕분에 사는 거예요. 덕분에 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인데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길에 쓰레기통 주변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 고양이도 쓰레기통에서 항상 있고 또 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상하다. 늘 고양이도 와서 음식물 찌끄러기 먹으려고 발톱으로 봉지 다 뜯어놓고 또 쥐도 우글거리는 쓰레기통인데 그날만큼은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봉지는 뜯겨 있질 않은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 새벽에 그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더니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까 하다가 온 몸이 오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따뜻한 물로 급하게 씻기고 그 8월을 죽어가기 때문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따뜻한 우유 데워서 몇 입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살려냈어요.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고 나서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같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양녀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쓰레기통에서 나왔지만 이름은 가장 아름답게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주 예쁜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작게 보면 목사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아마 그의 생모는 아주 어린 자매로서 온치 않는 아기가 태어나 무서움과 근심 염려 속에서 바로
태어나서 쓰레기통에 쓰레기 비닐 속에 던져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떤 그런 인생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버려진 존재요. 그리고 죄악에 얼룩져 있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는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 그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도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자기를 쓰레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건져준 바로 양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지금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묵과하면서 그냥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삶 자체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침 10시만 되면 내가 $100씩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섬에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자의 본전이다 하고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문 앞에서 $100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내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에도 또 오면 준다고 했더니 또 주는 거예요. 또 소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3주만 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넷째 주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오늘은 돈을 안 줍니까? 왜 오늘은 돈을 안 줍니까?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해서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한 3주가 지나니까 넷째 주부터는 자기 돈을 찾듯이 와서 내 돈 내놓으라는 식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봄비가 내리죠. 그러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의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 비가 많이 오면 우산 갖고 나가면서 비 많이 온다고 불평해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 과다하게 자기에게 불편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잖아요. 그 공기를 마셔요. 편안하게. 그런데 이 공기가 조금 힘을 받아서 바람이 되어져 버리면 바람이 왜 세차냐고 또 불평해요. 분명 우리가 매일 이 시간도 숨을 쉬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에 있는 공기가 이 힘에 의해서 조금 힘차게 움직이게 되면 그게 바람이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 쉬고 사는 건 은혜인데 그러면 바람은 못마땅하다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돼.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내가 물질로 보답을 할 것이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보답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보답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답을 할 것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이 돼야 돼. 내가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면서. 그 말에 다 인정하잖아요.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 가정에 오게 되어진다면 손님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문 입구에 큰 물통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그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항아리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손님 오면 이렇게 손발 닦는 그러한 항아리 물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고마운 사람이 오게 되면 기름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뭐냐면 향유를 부어요. 그 향유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극진한 사랑의 표시였어요. 헌신의 표시였어요. 자기가 정말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향유를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붓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를 향해서 왜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이 여인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는 중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장정 1년의 품삯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부어드리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왜 허비하느냐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것인데 저여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갚을까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 가치가 있고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큼은 안 된대요. 그거 누가 주신 건데? 누가 주신 건데?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갈릴 지불 안에 거울 속에 나온 사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하루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거울 속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왕이 됐어? 깜짝 놀랐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튀어나와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왕이 된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세상을 살아가 보면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당신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거울 속에 나온 사람이 또 물어봐요. 당신은 그럼 남보다도 탁월한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보다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했더니 땀을 펄펄 흘리면서 나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난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고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만큼 만들었을까요? 그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고 사업체를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루어 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서 난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뤄놓은 거니까 오늘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걷어가겠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에베소 1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사람 오늘 세 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보면 서원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라.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한 부분들을 여호와께 갚는다고 말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갚겠다고 말했어요. 약속한 거 갚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뭔지 아세요? 약속의 종교예요. 언약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이루어 주시는 종교예요. 서는 아름다운 다짐이며 소중한 결의예요. 남발해서는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앞에서도 약속한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한 것들 우리가 임직하게 되어질 때에 새로 집사님 되는 분들에게 서리 집사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쫙 봤잖아요. 그때 뭐 동그라미 다 쳐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자, 그 소원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평생에 기도하겠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호흡처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을 하죠. 주님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기도했더니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의 잔을 든다고 했어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하는 이 잔이라는 말은 트로피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널리 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식이 있었을 때에 항상 1등과 2등, 3등 장려상에서 트로피를 주잖아요. 그것을 높이 들게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늘 드러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뭐예요? 구원의 잔이 넘쳐난다. 높이 지켜든 잔에 구원의 은혜를 가득 부어 그것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도 정말 내가 피곤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고 일을 할 수 있어? 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야. 그러면서 그 잔을 높이 들어야 돼요. 야, 나 오늘 건강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용태, 명태 할 것 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태찌개도 안 먹는다는데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의 잔을 들라. 늘 구원의 잔을 들라. 세 번째로 감사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은혜를 입은 자 중에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갈 길로 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감사의 제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의 조금씩은 수정은 하는데 저는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매주일 다른 헌금 11조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감사한 금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한 것들을 적어갖고 저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쓰는 거 다 쓴 다음에는 감사한 금 만들 때 뒤에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 그래갖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월요일 날 감사, 화요일 날 감사, 수요일 날 감사. 이 감사를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밥 차려줘요. 그런데 부모가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식사 끝난 다음에 깍듯하게 애가 엄마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는 거하고 엄마인데 당신 당연히 밥 차려줘야지 하는 것은 부지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게 돼? 늘 감사해야 돼. 감사. 촛불로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는 거예요. 감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감사가 있어야 내일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불평이 있으면 내일 감사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던 길을 되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상담학에서 전인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